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는 에스겔 18장에서 나와 있는 중요한 문장 하나가 오늘 제목이 됐는데요.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1년에 독일말로 피로사회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책은 현대사회의 성과주의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문화비평서입니다. 이 책이 2011년에 독일에서 가장 많이 읽힌 철학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의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2012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 내용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철학자가 들어가면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 부분들을 좀 읽어봐서 상당히 오늘 사회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하나 배웠는데요. 책 제목이 피로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은 심리적 질병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적 질병은 우울증이라고 이분은 지목했습니다. 이 세대는 성과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역량을 뛰어넘어 끝없이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모시켜 나간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신을 마모시켜 나간다. 그 결과 스스로 낙오자로 느끼는 우울증 환자가 넘쳐났다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피로사회고 우울사회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 판단에 2011년에 온 독일이 호응했고 2012년에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맞다. 우리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피로사회, 우울사회라고 많은데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여기에 하나 더 포함한다면 우리 사회는 비관 사회라고는 아닐까. 우울하고 피로하고 거기다 또 비관적인 말들이 아주 쉽게 이런 것들이 들려지고 말하고 소비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내용을 에스겔이 인용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18장은 그 유다 포로민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바로 피로 사회에 살고 있었고 어떤 비관 사회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관계가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구조를 잠깐 보면은 원래 우리가 18장 전체를 보는데 다 읽을 수 없어서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은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개인 책임론을 이야기합니다. 집단 책임이 아니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거기에 포인트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일대 의로운 아버지를 말하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2대 불의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의인이었는데 아들은 악인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3대 또 의로운 손자를 말합니다. 아버지 의인, 1대 의인, 2대 악인, 3대 의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의롭다고 아들이 반드시 의로운 것 아니다.
의의 상속은 없다. 그리고 2대인 아버지가 악인이었는데 3대가 의로운 손자가 됩니다. 바로 불의도 상속이 되지 않는다. 의의 상속도 없고 불의의 상속도 없다. 그거를 5절에서 20절까지 얘기하고 마지막 21절에서 32절의 내용은 악인의 회개와 의인의 일탈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회개해야 되고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인의 일탈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18장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을 깊이 좀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 18장에는요, 전체적으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비관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거를 논쟁연설이라고 말합니다. 논쟁연설. 중간중간에 청중들의 반론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고 하면 어찌 됨인가? 여러분 펜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거기에 큰 따옴표, 제가 6699라고 표현하는데요, 6699 표시해 주세요. 인용.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용구가 2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 19절도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또 반론이 인용이 됩니다. 25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청중들의 반론을 그들을 인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4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 책임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단락에 유명한 중요한 속담이 하나 언급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18절 2절입니다. 18장 2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 됨이냐? 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요 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흔히 쓰고 있는 그 당시 유행어였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우리 이가 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신 거야. 조상에 대한 원망과 비아냥거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들의 죄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을 비꼬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조상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꼬는 말, 이 말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1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말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이 네페시라는 말은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이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정확히 번역하자면 person, 사람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보통 구약에서 영혼이란 말로 번역이 돼서 영혼이라고 하면은 육체를 뺀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육체와 영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람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게 모든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게 개별적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벌하고 그를 복하는 복을 주는 거지,
그의 부모 때문에 자녀를 복주고 부모 때문에 자녀를 벌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들은 숙명론하고 운명론에 묶여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랑 상관없이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것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도 없는 사람들을 조상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것이 조상들의 죄에 대한 공동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고 각 개인의 죄로 인해서 끌려왔다라고 에스겔은 분명히 말합니다. 집단적 숙명론을 거부하고 개인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에스겔만이 아니라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예언자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8절로 29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받은 사람은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벌 받은 것은 조상들과의 연계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부모의 잘못된 행위를 모방해서 그 잘못된 행위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몇 해 전에 대만에 있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인턴십으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강의 중에 요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만 신학생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만 사람들의 어떤 민족 의식은 다들 하나같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가 벌 받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연결되어 있어서 조상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이 당연히 벌 받는 거지요.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본문을 보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면서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아간 사건을 가지고 대들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들면 저도 전투력이 상승되거든요. 교회에서 대들면은 친절한데 수업 시간에 대들면 이거는 교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죽이든지 퇴학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대만 신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전도사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토속신앙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아간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아이성을 정복하러 들어갔다가 아이성 정복은 실패하잖아요. 아간이 전리품을 빼돌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결국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간이 발각돼요. 아간도 자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벌을 주는데 아간과 그의 아들들도 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은 아무 죄도 없이 아버지 죄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고 이제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연좌제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들을 벌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사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간의 자녀들도 범죄의 공범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빼돌릴 때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다 빼돌리지 못했고 아들과 딸들을 동원해서 같이 빼돌린 것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같이 돌에 맞아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좌제의 희생이 아니라 공범자로 응징된 것으로 해석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교수님 출애굽기 10장에 보면은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자녀들이 3, 4대가 벌 받는다는 거 10계명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사실은 그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각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아무개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을 써가지고 한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집회에 오면 각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많은 성도들이 우르르 몰려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저거는 거짓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었어요. 들리지도 않았던 모양이죠. 수업 시간에만 괜히 막 소리치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3, 4대라고 하는 내용은 이 당시에 시족사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는 3대와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가장이 잘못해가지고 벌을 줘야 된다면 처벌을 최소치로 그 당대로 제한하겠다라는 말이 그게 원래 의도예요. 원래 뉘앙스입니다. 벌을 줘야 된다면 그 한 가족 전체로 제한하겠다. 제한의 의미가 포인트지 거기 2대, 3대, 4대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벌을 주겠다, 저주하겠다라는 말은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벌은 3, 4대, 복은 1000대입니다. 그렇다면 3, 4대의 심판과 1000대의 복이라고 하는 이 비대칭이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된다면 최소로 하겠고 복을 준다면 최대로 해주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다만 가장에서 가장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차원이지 거기서 부모의 죄가 유전돼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죄가 있어, 우리 집엔 저주가 흐르고 있어,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죄의 부정적인 결과가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3, 4대지 하나님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너는 몇 대냐? 2대입니다. 너 2대가 더 남았구나. 기다려라. 3대입니다. 1대 남았네. 4대입니다. 너네 집은 끝났다. 이러면서 집 가가호호 신방하면서 저주하시는 분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돼서 신명기 24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기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딴 거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의 환경이 있을지 몰라도 그 저주 자체가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적 질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적 저주는 없습니다. 다만 환경적 저주란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환경적 저주지 유전적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던 부모 밑에서 어떤 자녀는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만 어떤 자녀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18장 3절에서 4절은 조상들과의 죄의 관련성이 끊어지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떻게 살고 어떤 신앙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내가 이가 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산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끝장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끊어지면 죄에 대한 심판은 조상죄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합니다. 그렇다면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먼저 돌이키면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부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미래는 부모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오늘의 나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일대 의로운 아버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에스겔은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9절을 보시면 내 율법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의로운 사람은 그의 의로운 삶으로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런데 10절로 13절을 보니까 2대가 불의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10절을 봐주십시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13절을 보시면 별리를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은 악인입니다. 불의합니다. 그러면은 불의한 아들은
그의 불의한 삶으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의 노력이 없는 의의 상속은 없다. 14절로 20절을 보면은 3대가 나옵니다. 3대는 의로운 손자입니다. 그 불의한 아들이 이제 그의 아들을 낳았어요. 14절을 볼까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제 3대가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7절을 보니까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20절을 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는 불의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의로울 수 있습니다. 의의 상속도 없지만 불의의 상속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의 미래는 현재의 본인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죠. 이제 마지막 본문이 21절로 32절인데요. 여기는 악인의 회개와 의인의 일탈에 관한 말합니다. 에스겔은 악인도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회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회개 교리를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펜을 드시고 돌이켜 떠나 underline 넘버 1 돌이켜 떠나라 넘버 1 그리고는 넘버 2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underline 2번입니다. 2번 모든 규례를 지키고 3번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3번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떠나고 지키고 행하라. 히브리 말로는 슈브, 샤마르, 아싸. 이 세 단어인데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입니다. 모든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거죠. 이걸 슈브라 그래요. 완전 돌아서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뭡니까?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회개의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도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요 2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은 악인의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18장 23절 잠깐 볼까요? 여기도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입니다. 지금 1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쉬다라는 인용된 본문 그거 하나 하고 그리고 바로 21절에서 참 회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거 하나 하고 23절이 또 하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해서 악한 길을 떠나 산다면 그걸 내가 기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23절은요. 왜 예언자들이 회개를 촉구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근본 원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혀 감동이 없는데 저는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런 말이
처음으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준 부분이 여기에요. 23절에서.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제발 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 그 마음을 처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은 생명의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뭐 하면? 회개하면. 그 얘기입니다. 에스겔 당시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스겔은 말합니다. 불평과 불만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하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환경과 남을 탓하지 말고 요 안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히 하고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삶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포로민들에게 오히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남 탓만 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오히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예요. 회개하는 자는 살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불의한 자도 회개하면 살고 의로운 자도 깨어있지 않고 일탈하면 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서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허무주의적인 숙명론은 가라. 허무주의적 숙명론은 가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이 말은 사실상 허무주의를 표현한 겁니다. 포로들은 과거의 프리즘을 통해서 그들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대참사를 경험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전생애가 불운했다. 이젠 우리는 목표도 없고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어요. 그 인생은 더 이상 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세대는 폭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숙명론적 체념에 굴복했어요. 우리는 공교롭게도 조상들의 뒤치다거리나 해야 하는 세대다. 조상들이 일을 다 망쳐놓았다. 우리는 그로 인해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내면이었고 공공연한 언행이었습니다. 허무주의적 숙명론에 빠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현재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삶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소극적입니다. 냉소적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해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삶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이런 분은요, 한 번만 만나지 두 번만 만나면 힘들어요. 그렇죠. 늘 그런 식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본인도 힘들어. 그런데 옆에 사람도 힘들어. 하나님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허무주의적 태도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에스겔은 말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숙명론적 패배주의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의 청년들을 일컫는 말들을 어떤 분이 한번 다 모아봤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뭐 3포 세대다. 뭐 연애, 결혼, 뭐 출산 포기하는 세대다. 뭐 5포 세대다. 뭐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다가 플러스 취업 포기, 주택 포기, 주택 구입 포기하는 세대. 이게 5포 세대다. 요즘 청년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래요.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 구입 포기, 플러스 인간관계 포기, 그리고 희망 포기하는 세대. M포 세대다. 포기할 것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세대.
그러니까 뭘 포기할 거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문송, 문과여서 죄송해요. 인구론, 인문계의 90%는 논다. 이게 인구론이래요. 2900, 20대의 90%가 백수다. 헬조선,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흑수저, 부모의 취약한 계층이 자녀에게 되물림된다. 십장생, 10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하라. 이게 십장생이래네요. 10대도 장차 백수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말이 언제 나온 말이었냐면 2016년에 나온 말이었어요. 지금 5년이 지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패배주의와 비관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은 5년이 지나서 여전히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5년 전과 지금 그의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 여기다 뭘 또 보태고 있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 에스겔은 분명히 말합니다. 18장 22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허무주의적 숙명론에서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책임 전가도 가라. 책임 전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에게 시다 라는 속담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포로민들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에 대해 비난받을 사람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 조상들 잘못이야. 우리는 그 조상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못난 조상을 둔 것밖에 없어.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남을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속담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포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앞선 세대들이 저지른 죄의 최종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거든.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희생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너희 자신도 조상들과 동일한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너희가 포로로 끌려와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너희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에스겔이 하는 말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아빠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내 외모도 아빠 때문이고 성적이 안 나와도 아빠 때문이고 뭔가 잘못되면 아빠 때문이야. 아주 입에 달고 다녀요. 근데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그 얘기를 또 안 해. 또 좋은 일은 지 때문이요, 나쁜 일은 아빠 때문이고요. 나쁜 일만 생기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 아빠 때문이야. 저는 하도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아빠를 생각해 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아빠의 안중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죠. 바로 다 본인 때문입니다. 다 나 때문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해결책을 자신에게 찾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과 남을 탓해요. 너희들은 스스로를 희생자로 거짓 포장하지 말라. 너희들도 죄인이다. 남 탓이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아요. 왜? 남이 저지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야 돼.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따라서 움직이면 돼. 이게 남 탓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면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 그 남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용기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회개하고 살라는 거예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을 짊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평생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라. 에스겔은 의인이란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약자 보호를 뜻하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뭐 복잡한 내용들을 많아요. 뭐 여러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정의 가지고 또 논쟁하고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약자 보호를 뜻하는
아주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사야 42장 3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봐요.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아. 정의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는 사그러져가는 대상도 끝까지 돌보고 살리는 겁니다. 정의는 연약한 지체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고 세우는 겁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받들어주고 도와줌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이지러짐이 없도록 하는 것, 이게 정의예요. 약자를 도와주고 돌보고 세우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 사회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주변의 약자들을 도와주고 돌보고 세우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요거를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에스겔서 지금 18장에 정의와 공의가 반복되고 있는 거 눈치챘나요? 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가 5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정의와 공의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7절을 보십시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지금 의인은 딴 거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는 말,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약자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요, 의인에게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주는 이 도전은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의 표현에 따르면 의인들에게 주는 경고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천국문에서 바로 지옥으로 이르는 일도 있었다. 저는 이 길이 참 무서워요. 심지어 천국문에서 이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철로역정에 그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천국 백성으로 확신하고 살다가 천국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순간에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게 내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의인이라 해도 영원한 의인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관뚜껑을 닫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항상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요, 바울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아주 경이로운 기적을 포함한 일평생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과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도전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날 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은 일평생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를 탓하는 쪽을 선택하지 말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을 선택하지도 말고 오늘도 약간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쪽을 선택합시다. 지금 나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의 것들을, 나의 힘을, 나의 시간을, 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바로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평생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쌓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회개하고 살라는 겁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 돌이킬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약자를 도와주고 돌보고 세워주는 정의와 공의를 오늘도 하나 쌓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은 피로하고 그리고 비관하고 그리고 패배주의에 젖어 있어서 부모 탓하고 지도자만 탓하고 남을 탓하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야훼의 율례를 지키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